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딱 잊어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고 누가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완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핸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좋을 때는 누구나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탄탄대로 밝은 날 운전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밤에 운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잠을 다 자지 못했는데 그 졸음과 싸우며 운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기도회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말고 우리끼리 오롯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1박 2일로 기도회를 하러 갔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원정교회, 그때 이제 청년 사역들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원정교회로 1박 2일 교사들 기도회 갔어요. 승합차 3대 타고 교사들이 그때 제 기억에 한 30-40명 같이 참석한 것 같아요. 참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밤새워서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고 아침에 가볍게 이제 산책 갔다가 와서,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전사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좀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늦게까지 막 이렇게 잠을 안 잤단 말이죠. 전사님 일찍 주무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그 전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겹치려고 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차는 한 대 남아있는데, 와, 운전을 하고 올라오는데요. 와, 이게 안 올라올 수도 없고, 뒤에 뭐 선생님들 다 타고 있는데, 중간에 자고 오겠다고 하기에도 너무 많이 타고 계시니까, 거기다 이제 토요일이니까 차가 막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자꾸 졸고 이러니까 뒤에서, 이분들도 다 피곤한 분들 아닙니까? 그럴 때도 이분들이 제가 앞에서 자꾸 막 조니까 뒤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분들도 졸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제가 막 찬양을 막 큰 소리로 부르고 잠을 쫓느라고 막 이랬더니 갑자기 또 부흥에 비슷하게 돼가지고 뒤에서도 제가 졸면 안 되니까 막 제가 졸려고 그러면 막 예수나 그리고 막 크게 찬송을 부르고 저를 졸지 않게 하느라고 그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그냥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내일 차에서 좀 자면 되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제 계획과 다르게 돌아가 버린 거죠.
거기다가 옆에서 아우 죄송하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어제 쿨쿨 잘 자도 전도사는 그러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그 꼴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지금. 거기다 뒤에서는 막 제가 졸까봐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목이 터져라 막 목 참고 찬양하는 집사님 선생님들 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다가 광야에서 실족하고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여리고성 문을 잘 열고 들어갔어요. 뭐 가서 싸울 게 아니라 높이가 10m가 넘는 두께가 4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성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쳐라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싸워야지. 가서 뭐라도 하나 던져야죠. 근데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전혀 그게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그냥 믿음으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만나게 될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 아이성은 해발 한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탈을 막 내려오면서 이들이 38명이 죽임을 당하죠. 맞죠? 36명이에요.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실수를 범하죠.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아이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목도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해 봤더니 아이성은 한 12,000명이 살고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3절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12,000명이 사는 성벽에 지금 높은 고지에 있는 요새죠. 근데 거기를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아래쪽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면 그 숫자에 3~4배 정도의 병력이 가서 어쨌든 문을 걸어 잠그면 그것을 이제 뚫고 들어가거나 그것을 공격하거나 이러면 이제 소모전, 장기전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3,000명 정도, 2~3,000명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3,000명이면 뭐 줄로 세워도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가서 이리저리 공격을 모색해보고 또 이제 포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성을 공격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정탐을 갔던 사람도 와서 2~3,000명이면 됩니다. 뭐 그 정도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 정도야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근거 없는 내가 내 힘으로 잘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자녀 잘 자란 것처럼 내 힘으로 내 건강 챙긴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왔던 것처럼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보고할 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이런 대목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 근거 없는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터무니없는 2,000~3,000 명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2,000명보다는 3,000명이 낫겠지. 그렇겠지요. 그래 가보자. 공격! 해가지고 3,000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승리했던 것이 마치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 같은 오해 때문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경의 표현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거예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물같이 녹아서 마음이 녹아버린 것은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물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려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해,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부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난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게 마치 내 능력인 것 같아서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결국은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감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도, 뭐 대단한 것이 없어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리고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상황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같이 녹아져 버린 그 마음을 다시 주님이 거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9절 말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과 같이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게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주의 이름에 합당한 대로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 온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서 노획물로 가지지 말고 다 온전히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라고 선포했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천막 밑에다 숨기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어떻게 짚고 넘어가세요? 제비를 뽑게 하시죠. 그래서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정을 뽑고 결국 아간이 거기서 뽑혀요. 제비 뽑혀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축까지 싸그리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해버렸지만 그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노획물을, 전리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탐심 때문에 그것을 자꾸 거짓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내 영광으로, 내 만족으로, 내 소유로 여기는 일,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아간의 집안, 동물, 기르는 가축까지 싹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실 정도로 경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간은 제비를 막 뽑고 점점 그 수사망이 좁혀올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전 이게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찔림이 있었겠죠.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뜨끔했겠죠. 근데 아간이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가, 야, 너 이 염소고기, 이 맛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느냐? 아유, 사실은 제가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 냄새가 네 형의 냄새가 아닌데, 야,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 아,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빨리 마련했냐?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계속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죠. 주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까지 팔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에 매일매일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따라서 아이성을 빼앗게 되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아이성을 빼앗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와요. 그 도망하여서 매복해 놓았다가 그 본진이 다 이제 성에서 빠져나오고 그 성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도망가는 척 했던 군인들과 매복했던 군인들과 합동작전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성 사람들 싹 다 멸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도 똑같아요. 아이성 사람들도 승리에 도취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문을 활짝 열고 저것들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쫓아나오는 바람에 성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들이 다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게 하실 때,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전과인 것처럼 그 승리에 도취되는 바람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주님께 여쭙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그 길을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능력을 나타내는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드리라고 하였지만 아간이 그것을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징벌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승리에 도취되었던 아이성 사람들, 그들도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진멸당합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걸어가신 공동체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 동일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복음을 전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놀라신 어르신들 한우들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